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듣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데, 지금 어쨌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이 빌립보 지역에 처음 이렇게 전도를 갔을 때 자주장사, 그 자주장사는 그 자줏빛 비단 장사, 그렇죠? 그 저는 이거 들은 얘기라 잘 모르는데, 저 자줏빛 그 물감을 빼려면 그 해변에 사는 그 조개 껍데기 같은 이것을 수백 킬로를 빠야 뭐 1g이 나온다나 2g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저 자주색, 그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자주색 어울릴 수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저밖에는 이런 자줏빛, 그 지금 감리교단들이 보면 이제 감독님 와이셔츠 색깔이 저거다. 그 한번 저런 것을 자줏빛이라고 합니다. 저런 거.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쨌든 자줏빛 장사 그 루디아도 거기서 전도를 했고 복음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어쨌든 거기서 복음을 전했으니 뭐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걸렸죠. 그래서 깜빵에 갇혔는데, 이제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그 에바브로디도인가요? 에바브로디도, 지금 성경에서 제가 얼핏 딱 이렇게 못 봐서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수많은 경력금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 경력금을 만들어서 감방에 갇혀 있는 그 이제 사도 바울에게 전하죠. 그걸 받고 뭐 바울이 뭐 돈을 받아서 이렇게 뭐 좋겠어요. 돈을 받아서도 좋겠지만은 여전히 얼마나 두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또 하루만 외부에 나가 있으려면, 이제 내일 또 하루 제가 또 멀리 나갔다 뭐 들어오기는 하지만은 나가 있으면 이게 큰 불안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감방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막 걱정하고 있는데, 선생님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서 끝내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참 기쁨과 감사로 이 서신서를 쓴 것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서신서의 내 큰 기준을, 주제를 조금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가장 핵심은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 잘해라. 어쨌든 그래서 이 빌립보서 안에서는 상당히 많은 문장의 내용이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뭐 옥속에 갇혀서 무슨 너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한번 이것만 읽어보고 오늘 말씀 제대로 전하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왜 저런 이야기들을 좀 했냐면은 3장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1장부터 4장 사이에 동사, 형용사 할 것 없이 한 10대 번 가까이 나와요. 한 10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헬라어를 능통하면 좋은데 헬라어가 능통하지 않아서 그 단어를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단어들을 체킹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체킹을 한 거하고 다를 수 있어서 한 10대 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10여 회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건 즐거움을 기쁨이라고 해석한 것도 있고 뭐 웃음을 기쁨이라고 해석하고 이렇게 있는데 헬라어에 지금 기쁨이라는 단어를 웃음, 뭐 즐거움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까지는 다 이렇게 체킹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짧은 넉장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사도 바울을 기쁘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사도 바울을 기쁘게 만들었을까? 이것을 이제 오늘 2부 예배 때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측을 하고 얻어내려면 사도 바울이 평상시 13권의 서신서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보면 알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율법 중에 율법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그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8일 만에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잠깐 내버려둬 보세요. 베드로하고 지난주 얘기했지만 예루살렘 공회의 때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야, 왜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유대인은 아니지 않냐? 이 유대교를 따라가는 사람도 아닌데 왜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니들은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문제가 아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당했는데 그 사실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고난과 피가 묻어있는 주의를 지키러 가는 거고 그 피로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 감사를 하러 가는 거고 그 피로 세운 교회에 그 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러 가는 것이고 그 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전하러 가는 거 아니냐. 이로 보건대 우리는 은혜를 갚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빚진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저 할례를 받았고 나는 그러니까 만약에 할례를 안 받았는데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이제 우리 교회처럼 병도 고쳐야 되고 귀신도 쫓아줘야 되고 예배도 목숨 걸어야 되고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영분별로 분별도 해야 되고 때로는 꾸중도 해야 되고 책망도 해야 되고 회초리도 때려야 되는 교회잖아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은사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것이 죄송합니다. 목사가 은사가 없이 그게 되겠습니까? 그 은사가 없이 그 일들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는 은사라는 단어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은사라는 얘기를 거칠게 대항을 하죠.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기도가 열심히 돼서 받는 게 아니다. 만약에 이 교회 담임 목사가 기도를 안 하고 그런 얘기하면 가식이죠. 이게 은사라는 것이 무슨 뭐 하나님 앞에 뭘 열심히 해서 금식을 열심히 해서 무슨 이게 받는 게 아니다. 여러분 눈치채시잖아요. 이제 눈만 퀭하면 저거 누구 또 신방하면서 혼내고 금식하시나 보다. 금식했구나. 벌써 금식하나 보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그 예수로 인하여 말씀을 해야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그럼 내 안에 그 역사를 이루실 예수가 계셔야 되잖아요. 안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 문제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해결하시려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관계를 쌓으려면 나도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맡겨놓으신 영혼들을 내가 그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여드려야 나에게 맡기시죠. 내가 뭐래도 말을 해야 그분이 역사를 하시죠. 유일한 방법이에요. 금식이라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와 첫째는 관계를 쌓아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안 계시면 금식해야 됩니다.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근심이 돼. 우리 종윤이가 얼마나 의대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겠어요. 1등하고 들어가서 전국에 1등하는 애들이 다 모였으니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을 헤쳐넘어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수고에 열심히 아무리 열심을 하는데도 마음에 두려워. 죄송합니다. 금식해야 돼요. 내 안에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 생겨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그 예수가 나와 함께 이 일들을 넘어가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께 쌓아드려야 됩니다. 그건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금식을 안 하는 교회도 아니고 금식하는 교회인데 뭐 금식한다고 성령이 충만하냐 이 녀석아,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뭐 금식해서 네가 은사를 받았다고 일로 와. 성경에 어디 그런 뭐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했더니 은사를 받았다고 일로 와. 그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교회도 아니고 금식을 안 하는 교회도 아니고 은사를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도 아니고 모든 것을 얘기하는 교회인데 그런 것을 나타내는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저항합니다. 자, 누군가 그래. 이 목사 성령 사역하는 방법 좀 가르쳐줘. 일로 와. 아주 그냥 뭐 난리 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설교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런 얘기 못 하죠.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가 감화, 감동에만 순종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 아주 그런 걸 거칠게 대항을 하죠. 왜? 전부 그게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문제를 가지고 천국을 가니 안 가니 아무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막 이런 썩어빠질 이전의 행위에 묶여 있으니 막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저런 성품을 가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사람들에게 왜 자꾸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감사 잃어버리지 말아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나? 그게 지난주 설교와 다 이해가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자, 할례를 받았다 그래요. 히브리래요.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랍니다. 그리고 율법 중에 율법이래요. 이것을 다 통틀어 한 단어로 지난주에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은 딱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저 가운데로 쭉 이렇게 나눠놓고, 가운데로 이렇게 나눠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기 이전, 그러니까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기 이전과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신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혈 후가 이렇게 기준이 피를 흘리신 이전과 피를 흘리신 이후로 이 율법은 180도 바뀌어지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요 이전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아주 잘 지키면 믿음이 있는 모양이고 못 지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죄가 없는 것이고 율법을 잘 못 지키면 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이전은 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이후는 조금 이 행위의 모습이 바뀝니다. 행위가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이 행위에 뭐가 더해져야 돼요? 믿음이 더해져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라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저히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이런 이치입니다. 아까 빌립보서 이걸 가지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이게 로마서 7장입니다. 내가 율법 중에 율법이었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무음한 자였다. 그런데 내가 그 율법을 잘 지켜내는 내 행위, 여기서는 어떤 행위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잘 지키는 행위가 믿음이었으니까
내가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이 행위가 율법을 지키는 이 행위로 내가 생명에 이를 줄 알았다. 생명에 이를 줄 알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읽고 시작해요.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이르게 하는 것이 더 계속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참 저 표현 좀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탔어요. 어떻게 기회를 탔냐면 죄가 아닌 것처럼 있었다 그래. 죄가 아닌 것처럼 너 이놈의 새끼, 너 주의를 그렇게 어길 수 있어? 너 같은 놈은 맞아 죽어야 돼.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다시 너 이놈의 새끼, 간음을 해. 너 현장에서 만약에 나라가 그럴 리가 없어, 하늘이가 그럴 리가 없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걸려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돌로 맞아야 돼. 지금 예배 드리려고 지금 막 커피에 껌에 사탕에 자,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걸렸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간음을 하지 않은 이 사람이 이게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야. 돌로 쳐 죽여야 돼. 자,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위가 옳은 거죠. 간음하는 행위도 없죠. 간음한 자를 봤으니 율법의 도대로 행해서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행해요. 그런데 모르는 게 뭐겠어요. 지금 쳐 죽임으로 인하여 내 속에 뭐가 다 들어와 있어요. 살인한 죄가 침범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군가 누구를 억울하게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보거들랑 그 돌로 쳐 죽이는 자를 내버려 두지 말고 돌로 쳐 죽여라.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지금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돌로 안 쳐 죽이면 자기가 죽어.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여도 자기가 죽어. 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그걸 만약에 봤으면 살인했잖아요. 그래서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죽을 힘을 다해 대피소로 피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도피성으로 쳐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자, 이런 걸 가만히 미추어 봤을 때 율법이 기회를 타서 죄를 탔다는 뜻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렸어요. 이거를 봤으면 가서 돌로 쳐 죽여라. 반드시 해라. 요즘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율법으로는 그게 다 그런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율법으로서는 돌로 쳐 죽일 일이 세고 셌죠. 그런데 율법으로서는 자기가 온전해서 판단을 했는데 심지어는 그 율법을 행한 그것 때문에 내 속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살인한 살인의 죄가 은근히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믿음을 갖고 천국에 가려고 그 행위를 올바르게 했는데 결국 그 올바른 행위가 생명을 이루었습니까? 생명에서 떠나게 했습니까?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자. 10절 로마서 7장 10절 7절 시작. 죄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지금 생명에 이르게 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내게 대하여 사망을 이르게 됐대요. 11절에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탔다. 죄가 기회를 타서 그렇다. 왜 죄가 그렇게 기회를 탔어요? 그 율법이 연약하니까. 율법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죄가 기회를 탄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탔는데 왜 기회를 탔게 했어요? 연약하니까. 제가 지금 만약에 저 같은 육체 껍데기가 100억이 있어. 목양실에다가 100억을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네 도둑놈이 우리 집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동네 도둑놈이 다 들어오죠. 4인조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는 쳐들어 들어오고 저 문짝 팔로 차문 열리는 거 하나는 잡고 있고 하나는 훔쳐가고 하나는 출동하는 경찰한테 잡혀주고 하나는 잘 도망가고 100억인데 100억 갖다 들어와봐야 깜빵 2-3년 갖다 들어오면 되는 건데 100억을 훔칠 수 있는 게 있는데 안 들어오겠어요? 근데 그놈들이 왜 저를 틈타려고 하겠어요? 딱 봐도 지킬 힘이 없어 보이잖아.
여러분 저 대근이 같은 애들이 배역 갖고 있다고 생각. 아유 저 딱 봐도 벌써 얼굴이 구릿빛에 아주 그냥. 아유 나 보여드려. 뭐 새신자들이 모르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수트빨 좀 보세요. 얼마나 튼튼하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얼마나 여러분 이 구릿빛에 아주 이거 일자는 누가 깎았냐 지금.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면 여러분 교회 오빠 어제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 우리 동네 처녀들이랑. 야 누가 제일 교회 오빠 같으냐 했더니 대근이가 제일 교회 오빠 같이 착하고 인자하다고 남들이 널 오해하고 있더라. 장가 보내려고 지금 자꾸 지금 얼굴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구릿빛에 단단한 애들 같으면 누가 덤비려고 하겠습니까? 윤종이 같은 애들이 대근이랑 싸우려 나랑 싸우려 그럼 나랑 싸우려고 하죠. 딱 봐도 이은 3분만 견디면 얘 쓰러진다. 그때 밟으면 된다.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에 죄가 틈탄 거예요. 자, 생명을 완성하신 예수님께 죄가 틈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아니 사실은 틈탔어요. 틈탔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틈탄 이 죄가 사망을 이룬 줄 알았더니 3일 만에 다시 부활했어요. 실패한 겁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운 얘기지만 요번 주 넘어가면 다음 주 성령님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돌아가신 겁니까? 이게 사람들은 자꾸 로마의 그 군사들에게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이 요구를 한 겁니다. 율법이 뭐라고 요구를 했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신성 모독이야. 네 육체의 껍데기로 봤을 때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율법이 볼 수 있는 건 그게 한계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뭐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되는데 땅에 떨어뜨렸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치 않게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욕했다는 율법으로 그 예수님을 정죄했죠. 이게 율법이 요구한 겁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이 예수님을 요구한 거예요. 뭘로 요구했어요? 신성 모독죄로 율법이 예수님을 요구한 거예요. 어디로 요구한 거예요? 십자가로 요구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에 의하여 예수님이 처형당하셨으나 그 율법이 요구한 죄가 예수님 속에 없음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 틈은 탔는데 계명을 따라 틈을 탔는데 예수님에게는 틈을 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명의 연약함을 틈을 타야 되는데 예수님께는 틈을 못하고 도리어 그 예수님으로 이해하여 말씀된 율법은 생명을 이루더라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 좀 보세요. 간음하지 말아라 말했어요. 근데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로 쳐 죽였다고요. 죄송합니다. 돌로 쳤어요. 간음한 것을 자기들은 자기들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밝혀냈어요. 비판해서 자기들의 의로운 행위로 돌로 쳐 죽였다고요. 뭔 죄가 남아요? 살인죄가 남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간음하고 돌에 맞아 죽어서 없어졌지만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임으로 인하여 살인한 죄가 남았어요. 이 살인한 죄가 그냥 있을까요? 간음했다고 사람을 패 죽여? 간음했다고 사람을 패 죽였는데 그 때려 죽인 죄가 살인죄가 남은 거예요. 계명의 연약함을 틈타온 겁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죄가 이 계명을 틈탔대요. 왜 틈탔다? 연약했기 때문에 틈탔다.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에 의하여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계명이 틈타서 죄가 틈타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서 그냥 사망에 묻혀 있어서? 아니죠. 부활하셨죠. 틈타서 사망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실패를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이들과 똑같아.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똑같은 말씀이지만 누구도 정죄를 하지 않아. 자, 간음한 여인을 봤어요. 간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과 순서가 다른 거예요. 율법은 시작부터 왜 간음했어요? 왜 간음했어? 그래서 돌로 쳐 죽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돌로 쳐 죽일 율법의 요구를 전부 다 이루어 놓고
그 율법의 요구는 여인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 여인 그냥 뒀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을 뻔했죠. 율법에 의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간음한 여인을 죽지 않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만들어줬어요. 죽지 않도록 만들어줄 때까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여인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간음했냐고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여인이, 간음한 그 여인이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 돌로 쳐 죽일 자들한테 계속 얘기한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또 땅바닥에 뭐 거시면서 쓰고 뭐해라. 그래서 이것들이 돌아가면서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인이 죽어야 할 이 죄값을 누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 짊어져 놓은 후에 물어보는 거예요. 너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즉 참소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참소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만약에 네가 나로 인하여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망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을 네가 믿었다면입니다.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사망당하심으로 인하여 네 죽을 일들이 해결됐다고 믿는다면, 지금 가늠한 여자가 봤잖아요. 내가 지금 맞아 죽을 뻔했는데 나를 예수님 앞에 끌고 나오더니 예수님께 뭔 소리 했나 가만히 들어봤더니 예수님께 몇 마디 꺼작자작 들었어. 그러더니 자기를 나가면서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이제 누구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지금 간음한 여인에게 있어야 할 사망이 누구에게 살짝 넘어간 겁니까? 예수님에게 넘어간 것을 네가 봤지? 요거 믿느냐? 요거 물어보신 겁니다. 너 요거 믿느냐?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느냐? 너를 비판하려고 하는 자가 있느냐?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있느냐 묻잖아요. 이거는 뭘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갔으니 이제 넌 자유로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죽어야 할 이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없어지지 않아. 뭘 보면 알아요? 이 죄값이 어디로 넘어왔어요? 예수로 넘어왔죠. 이제 이 간음한 여인이 이제 며칠 쭉 지나고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게 요한복음 8장이거든요. 이제 10몇 장, 몇 년 안 지나가요. 몇 년 지나갔더니 자기를 살려주던 예수가 십자가 짊어지고 죽는 걸 봤어요. 이 여인이 어떻겠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진짜 나 대신 죽는구나를 봤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 봤겠죠. 이게 얼마나 가슴이 먹먹해지겠습니까? 이 여자는 생각을 했겠죠. 지난 며칠 전, 몇 년 전 예수께서 네가 너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봐라, 네 간음한 행위, 이 죄는 없어지지 않아. 이 간음한 행위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맞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것을, 네 사망의 문제를 내가 짊어진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 뭐라고 그랬어? 나를 죽이려고 했지. 네를 죽여야 되는데 나를 죽이려고 했지. 네가 죽어야 될 문제가 나한테 이렇게 슬그머니 넘어온 것을 네가 봤으니 이걸 믿느냐? 요 소리입니다. 믿어지겠으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내 율법의 불순종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지은 불순종의 죄는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님의 고난의 분량인 겁니다. 내가 지은 죄는 예수가 반드시 죽어야 할 이유인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이 여기로 갔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진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은 이 회개가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도 믿음도 중심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다시 한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야기를 여인에게 한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소리를 들었죠. 아멘, 아멘. 내가 봤습니다. 내가 그 믿음이 있으니 다시는 율법을 불순종하여 당신을 이렇게 돌에 맞고 괴롭게 하는 일을 내가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 행위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떤 행위가 있겠다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가 내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수 피 흘리신 이후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무턱대고 주일 지켜! 여러분, 이 차원이 아니에요, 이 교회. 주일을 지켜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주일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지옥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가늠한 죄를 먼저 하시지 않았어요. 그 가늠한 죄인의 이 죄가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해 놓은 후, 자기가 짊어져 놓은 후예요. 자기가 짊어져 놓은 후, 그리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을 몰아낸 후 그 여인에게 묻는 거예요. 봤지? 네가 지은 죄가 나한테 넘어온 거 봤지? 그 죄값의 사망이 나한테 넘어오는 거 봤지? 네가 이거 인정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예요? 봤으니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아멘 했죠. 이걸 어려운 말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한 죄가 아들 예수에게 넘어가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회개예요. 그럼 회개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불순종의 죄가 드러나는 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한,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율법주의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자는 봤잖아요. 내 가늠한 죄 때문에 내가 예수께 왔다. 이게 율법의 목적이라고 했죠. 내 죄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구나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시나 봤더니 너 이놈의 지짐이 왜 가늠했나 이년아, 한마디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 안 하시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군중들을 향하여 뭐라고 쑥덕 대시더니 자기가 죄로 인하여 자기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를 자기가 짊어지더란 말이에요. 보니까 돌아가니까 보니까 그래. 돌로 맞지도 않았으며 도리어 그 손에 쥐고 있는 돌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여인이 봤어요. 내게 저쪽으로 넘어간 느낌이다. 온 거예요, 얘가. 이 여자가. 이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회개라.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할 믿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진짜 살렸구나 믿지요. 가만히 보아하니 예수께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인아, 이제껏 너를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너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이거 참 가슴이 아픈 겁니다. 한번 그 전절이냐? 10절 시작. 이러면 조금만 세게 읽어보세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할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근데 예수님은 또 알아요. 가서 또 다른 죄를 저지를 걸 알아요. 그때 또 나타나시겠죠. 종의 입의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 앞에 또 나타나시겠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혹독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언짢을 수도 있지만 틀림없이 종의 입에 두신 말씀으로 여러분들 앞에 또 나타나실 겁니다. 왜 그랬냐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랬냐는 것이 아니에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여인은 봤어요. 자기가
죽어야 될 문제가 이들에게 넘어가는 걸 봤어요. 율법을 가진 자들이 행위의 의로움을 가진 자들이 누구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누가 죽였습니까? 율법이 예수를 죽인 겁니다. 거기에 누가 쓰임받은 겁니까? 내가 쓰임받은 거예요. 왜 쓰임받았습니까? 연약해서 그래요. 연약해서, 어두워서 그래요. 알지 못해서 그래요. 왜 그걸 하나님이 허용했습니까? 율법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가 틈탈 수밖에 없어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는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할 자격도 없고요. 누가 정죄할 수 있냐면 그들의 죄값을 짊어질 각오하고 있으면 정죄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찌 죄인인 자가, 목사라고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어찌 죄인된 자가 죄인의 죄를 짊어질 수 있겠느냐. 우리가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됐니?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죄를 짓게 됐니? 너와 나 연약한 사람인데 우리 한번 우리 연약함을 온전케 하신 예수께 나가서 이 죄를 다 털어내놓자고. 오늘 목사님한테 가자고. 설교 들으러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오신 분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그때 오늘 얼마나 복음이 들립니까? 그 여인이 죽어져야 할 문제를 예수께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아무 말 없지. 이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의 죽을 문제를 예수님이 짊어진 거예요. 십자가. 며느리들이 말이에요. 시아버지가 괴롭힌다고 해서 시아버지를 십자가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아무런 말 없이 그 여인의 죽어질 문제를 짊어진 겁니다. 십자가. 목사의 일평생의 유일한 사명은 십자가인 겁니다. 예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그냥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맡겨놓으신 성도들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그냥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납득되시면 아멘. 그냥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십자가가 최고의 사명입니다. 유일한 사명이에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있는 권세와 권능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예수께서 다시 물었어요. 왜 물었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마라. 이 회개와 너를 감당했다는 예수 피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담당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네 죄를 여기다 떠넘겼으니 너는 자유하게 가라는 거예요. 없어진 건 아니지만 나로 인하여 자유해진 것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는 나에게 이런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6장에서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십자가의 도를 다시 현저히 욕보이지 말아라, 이 소리입니다.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로마서 7장에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10절부터, 로마서 7장 10절부터 읽고 끝낼게요.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다. 이거 이해하셨죠? 생명에 이르게 해야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을 이뤘다는 거 이해가 되셨죠? 이게 이 계명의 전체 내용이 아니에요. 10장의 전체 내용이 아닌데, 요것을 이해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더하기 알면 곱하기 나가는 거예요. 빼기 알면 나누기 나가는 겁니다.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빼기, 사칙, 연산을 알면 이제는 거기서부터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또 공식을 외울 수 있어요. 뭐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냐, 뭐는 어떻게 하냐, 뭐 이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이과입니다. 이과 나왔어요. 나올 수 있어요. 저 진짜 이과예요. 저는 문과 안 달라고 했다고. 이거 이해하죠. 다시 11절 시작. 제가 기회를 타서 이것도 이해가 되겠죠. 죄라고 하는 놈이 막 그냥 무턱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요런 기회를 타는 거예요. 그래, 죄가 얼마나 부치겠어요. 율법을 지켜라. 지켰더니 놈을 죽여서 죽는 것이고, 지켰더니 놈을 죽이잖아요.
지들은 간음 안 했으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켰는데 간음한 여자를 죽였어요. 아하, 요 틈을 타는 거예요. 지켜라, 지켜라. 그리고 틈 탔어요. 또 안 지키는 놈, 관둬라, 관둬라. 불순종으로. 이게 죄란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이 죄의 원흉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틈 준다 안 준다? 절대로 주지 말아라. 그러니 새까만 이렇게, 이게 기회를 탄다고요. 그래서 뭘 이루어? 죄를 이루어요. 이 죄는 어떻게? 즉각 누구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고난으로 이어지죠. 왜? 예수가 죽어야 되니까. 이것이 또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 하나님은 고난스러워요. 고통스럽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고난스럽단 말이에요. 뭐 인간적 표현이지만 차라리 내가 죽고 만다. 내가 죽고 말아. 아버지 고통스러운 건 내가 죽어도 못 보겠다. 그냥 죽고 만다. 이게 우리의 죄값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틈탄대잖아요. 생명을 주려고 주신 계명인데 그 계명을 이렇게 틈탄다는 거예요. 왜? 계명도 연약하고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나는 연약하다. 내 행위가 의로워질 수는 없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뭐 몇 가지 해놓고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뭐 한두 달 잘 됐다고 내가 승리했다고 성공했다고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 이미 얻었다 이야기하지 마. 네 행위가 뭔가 의롭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뭐가 옳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라. 회개하는 일 붙잡혀라. 그 회개를 통해서 내 죄가 이쪽으로 넘어갔구나. 이거 붙잡아라. 회개해라. 내 죄가 이쪽으로 넘어갔구나. 내 연약함이 이쪽으로 넘어갔구나. 내 약속된 복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상황이 있잖아요. 자녀, 가정, 기업. 이것이 예수께로 슬그머니 넘어갔구나. 회개. 넘어갔구나. 넘어갈 때, 죄가 예수께 넘어갈 때 내 마음도 함께 넘어가거든요. 이걸 돌아선다 해서 돌이킬 회. 돌아선다. 돌아서고 났더니 뭐가 보여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저 새끼 어떻게 죽이지? 그때 이제 믿는 거예요. 돌이켰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문제를 이분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를 믿는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요 두 개를 견고하게 붙잡아라. 요 두 개를. 이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몸부림쳐라에게.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오늘도 네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라. 없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다. 이걸 잡아라.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가서 다시는 그 범죄함을 저지르지 말아라.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그것을 알고 지키는데 더 잘 지키겠습니까? 덜 지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깨닫는 거예요. 알고 믿고 깨닫는 거. 알고 믿고 깨달아. 그리고 행해라 이게. 그럼 우리가 11조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11조를 봉투에다 넣으면서 이것이 나 대신 죽임당하신 아들 예수의 피의 값입니다.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감사의 분량입니다. 이 11조를 떼어먹을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이 주의를 떼어먹을 수 있겠느냐. 13절이요. 빌립보서 3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 이전의 행위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버리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할례를 받았으며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족속이고 율법 중에 율법인데 이것을 버리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것을 버릴 때 어떻게 버렸대요? 내가 이것을 버리되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혜와 지식을 붙잡는 믿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 누구를 얻겠다는 거예요? 나 위에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를 붙잡겠다. 이렇게 읽으니까 사도 바울 서신 13권이 왔다 갔다 하죠.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이렇게 재미난 놈이라니까요. 이걸 누가 율법주의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명쾌한데요. 무슨 뭐 본문이 뭐가 있어요? 무슨 뭐 설교 무슨 원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일부 설교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죠? 원고가 있겠어요? 뭐가 있어요? 성경 로마서 7장하고 빌립보서 2개 그냥 외우질 못하니까 그냥 갖고 온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성경은 들기도 무겁고.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 13권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운중상들이 어느 순간 저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성경적 지식이 난 여기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이요. 시작. 오직 예수라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일 후에는 뭐가 있겠다? 영원한 상급이 있겠다.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피의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을 것 깨닫게 도와주시고 회개할 것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 몰랐던 건 용서해 주시고 믿음 몰랐던 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 있어야 되는데 행위 없었던 건 용서해 주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오해했던 건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